오늘 말씀 요한 1서 1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말씀, 디모데서 말씀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 말씀을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모르고 급하게 다시 준비했습니다. 요한 1서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388페이지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저희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요한 1서라는 서신은 요한 1서, 2서, 3서 세 편의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전통적으로 쓴 사람은 사도 요한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의 이 구절도 잘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시작하는 요한복음과 되게 유사성이 있어서 그런 근거들을 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요한이 썼다면 아마도 AD 85년에서 95년경에 에베소에서 썼을 거라고 사람들은 주장을 하지요. 그리고 이 요한서신은 교제와 사랑이라는 두 가지 핵심 단어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데, 만약에 85년경 95년 이 사이에 썼다면 초대교회가 시작한 지 한 50여 년 지나고 난 때였으니까 초대교회 당시 네로 황제 이후에 엄청난 박해 이후에 또 그 교회가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이단 당시 이단의 여러 가지 공격들, 그런 공격들을 통해서 특별히 영주주의 같은 이단들은 육은 악한 거고 육은 껍데기 육은 악한 것, 약한 것하고 우리의 마음만 진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거부하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껍데기 같은 육체를 입고 올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단들의 공격들도 많이 있어서 아마 사도 요한이 그러한 것들을 다시금 재정립하고자 이런 서신서를 썼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태초부터 요한복음 1장 말씀했던 것처럼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곧 로고스였고 그 로고스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죠. 즉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다. 여기에 태초부터 있는 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 말이 n이라는 이 미완료 과거형으로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었던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있었던 존재,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날 갑자기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이미 태초가 시작되는 그 시작 전부터서, 혹은 그 태초 이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작이라는 개념이 없는 그 이전부터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존재하셨던 분, 그분이 바로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육체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고 고백할 수 있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 하셨던 분이시죠. 우리는 그저 어떤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죠. 2000년 전에 친히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에 오셨던 분, 친히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육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통과 또 슬픔과 아픔과 눈물을 다 체험하시고 겪으셨던 그 분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 제자들은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들었고 손으로 만진 바 된 하나님과의 영적 사귐의 깊은 자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것이 우리에게도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이라는 긴 시간의 공백이 있지만 또 비록 우리는 이제는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그 주님을 만지고 또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신이시라 라고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을 지금 사도 요한은 기록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시고 이미 전지하셨던 그분이 로고스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우리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 함께 나타나신 바 되셔서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울고 웃으시면서 생활하셨던 분이시다. 그런데 그분은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 받은 자, 또 복음을 깨닫는 자의 공통점은 그냥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복음, 이게 진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를 깨닫는 순간 그 사람은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이 그 구도자의 열정이 솟아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진짜를 맛봤기 때문에 이게 정말 진짜구나를 알면 진짜니까 이제 그 진짜를 전해주고 싶은 것이죠. 저희 누님이 중국에서 지금 10년, 9년째 살고 계시는데 한 4년 전에 한참 중국 그 짝퉁 그 가방도 막 유행할 때 이제 아내 준다고 루이비통 가방을 하나 사오셨어요. 짝퉁이죠. 진짜가 아니라. 짝퉁인데 되게 진짜처럼 보인다고 이렇게 사오셨어요. 근데 아내가 그 4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매지를 못했거든요. 왜 안 매? 가방도 없는데. 아내 두 가지 이유예요. 그러니까 일단 사모가 또 이상한 그런 값싼 가방을 들고 있는 것 자체를 또 혹시 누군가가 또 걸고 넘어지면 좀 부담스럽다라는 것과 내가 들고 다니면 어차피 짝퉁인지 알아본 사람이면 알아볼 텐데 내가 또 그 수모를 왜 당해야 되나 뭐 이런 마음으로 그냥 누나가 와가지고 잘 메고 다녀? 그러면 뭐 그냥 얼마무리는 근데 만약 그게 그 가방이 진짜였다면 양재동을 떠난 어디가에서는 메고 다닐 수 있었겠죠. 성도들이 볼 일은 없었을 테니까. 진짜를 맛보면 진짜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생기죠. 왜냐면 진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죠. 그러나 로마의 당국자들은 돈을 사서 거짓을 꾸미려고 했기 때문에 그 거짓은 오래 갈 수도 없었고 들통날 수밖에 없었죠. 목숨을 바칠 필요도 없었고 번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진짜이면 진짜를 갖고 있는 자는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 수도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진짜가 주어지면 그 진짜의 복음 속에는 사람이 죽는 것이 그것이 끝이 아니고 죽음 위에는 심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우리가 깨달았다는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죠. 우리만 맛있는 거 먹고 즐기고 다른 사람들은 굶고 어려워하는데
그런 삶을 산다면 주님 당연히 그걸 기뻐하는 삶이 아니겠죠. 복음이 그와 같을 것 같아요. 우리만 그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기뻐하고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유를 모르는, 진짜 진리 안에서 주어주시는 그 자유를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진리를 전해주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그것을 전하라고, 또 본인도 그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예수 안에서 새 생명 얻는 자로서 주님과의 영적 깊은 사귐의 맛을 함께 누리고자 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코이노니아, 우리의 사귐은 그냥 먹고 마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은 그냥 로타리 클럽이지요. 교회 공동체가 진정한 사귐이라는 것은 십자가 안에서 있을 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서로의 톱니바퀴처럼 다른 부분들을 용납하고 서로 부딪혀 하면서 양보하고 또 용서하고 용납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의 톱니바퀴가 되어서 서로가 유기체가 아름다운 유기체, 복음 안에서의 아름다운 유기체가 되어서 예수와 더불어 하나님과의 더불어 영적인 깊은 사귐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지요. 이 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우리를 향해서 되게 불쌍한 사람 보듯이 보지요. 주일 하루 쉬는 날, 일요일 하루를 쉬는 날 쉬지도 못하고 교회 가가지고 아침부터 가서 저녁 늦게까지 있다가 또 다시 반복되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되게 불쌍해하고, 가족끼리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간다고 불쌍해하는 눈으로 바라보지요.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불쌍히 여기 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진짜 불쌍하다라고 얘기하죠. 물론 입으로 말을 못하지만 네가 진짜를 모르니까 그렇지. 네가 진짜를 모르니까 그렇지. 우리는 진짜를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영적 힘임을 네가 맛봐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말로 할 수 없고, 그렇죠? 이건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경험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이죠. 뿐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영적 깊은 사귐의 자리, 오늘 우리가 마지막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전된 우리 안에 주님은 기뻐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그 말은 즉 하나님은 인간인 우리, 연약한 우리와 함께 사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2달 반 방학 끝나고 지난주에 학교 오늘 새벽에 이제 새벽에 끝나고 바로 이제 학교를 가는데 저는 한 주간 갔다가 금요일 날 다시 돌아오잖아요. 밤에 아내가 굉장히 기뻐하게 맞아주는 거예요. 또 간만에 일주일 날로 갔다 이거죠. 그러면서 다음 주는 수요일 날도 와 그랬더니 더 되게 좋아해 주는 거예요. 제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게 모르겠지만 사귐이죠, 사귐. 사랑하는데 사귀지 않고 만나지 않고 그 교제를 누리지 않는다면 그건 비정상적인 관계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영적 깊은 사귐의 자리에 우리는 늘 기쁨으로 나갈 수 있어야죠. 근처 식당에 아주머니가 밥을 먹고 있는데 질문하셨어요. 근데 교회는 한 번 가면 매주일 가야 돼요? 네? 실은 내가 천주교를 다닌 적이 있는데 거기서는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해가지고 되게 부담스러웠다고 하면서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할게요? 그럴 거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오고 싶을 때 오세요. 나중에 있잖아요. 오지 말라 해도 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냥 편하실 때 오시라고. 쉬실 때 오시라고. 그랬더니 또 질문하시는 거예요. 가면 뭐 이것도 쓰라 저것도 쓰라 막 이렇게 해요? 아니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더 안 한다고. 자기가 등록해달라고 등록 원서 이렇게 갖고 올 때 우리는 받아주니까 전혀 부담 갖지 말고 뒤에 앉아 있다가 예배 끝나면 그냥 조용히 그냥 도망가시라고. 그러다가 마음에 드네? 그 순간이 오면 그냥
우리 전도사님 계신데 전도사님께 그냥 등록카드 어떻게 써야 돼요? 하고 그냥 물어보시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자리는 강조해서도 안 되고 강요해서도 안 되고 뭐 억지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를 알면 그 자리에 가지 말라 해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때로는 한편으로는 억지로 그 자리에,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 힘쓰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만나고 예배하는 자리에 가는 것도 때로는 힘들고 싫어도 나오는 것이 은혜더라고요. 그렇죠? 수요일 날 하루 일과를 마감하고 오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목사들은 이게 당연히 안 오면 이게 비정상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면서 처음에는 그런 거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파트 전도사님 하시다가 풀타임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우리 전도사님들이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게 부담스럽다가 이제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게 되는 때가 있지요. 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자리에 기꺼이 저와 여러분이 힘써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그 기쁨,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과 영적 깊은 사귐의 자리 가운데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기쁨 물론 얻을 수 있지요. 자녀들이 주는 기쁨 좋을 수 있지요. TV를 보면서 얻을 수 있는 기쁨 좋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 기쁨은 잠시 잠깐이죠. 영원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것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영원한 기쁨을 얻는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마땅히 성도된 우리가 힘써 행해야 될 신앙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우리와 영적 사귐의 자리 가운데 나아오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어둠이 없으신 분. 이 한마디의 말로 그분을 표현하고 있어요. 빛. 어둠, 죄악을 사해줄 수 있는 분. 어두움을 물리쳐 내버릴 수 있는 분. 빛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분. 나무나 다른 여타 신들이 할 수 없는 것은 그것들은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의 빛 가운데 이끌어갈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우리의 어둠을 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제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그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늘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나는 예수님 믿어요 라고 얘기는 하고 나 교회 다녀요 얘기하는데 어둠에 행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빛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빛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빛의 자녀야 말은 하는데 삶은 빛의 자녀의 삶이 아닌 어둠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과 영적 깊은 사귐의 자리에 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우리가 그 삶을 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동떨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빨리 다시 빛된 삶으로 돌이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빛된 자녀로서 빛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도 그 빛 가운데 행하면 그것은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말씀 따라 살고 말씀 따라 행하는 삶, 그 삶을 빛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는 삶을 사는 그 삶을 살아낼 때 그들에게는 예수의 피가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거하는 삶을 살 때 참 자유를 맛보게 되고, 그 참 자유는 죄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축복을 부여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기는 빛 가운데 거하지도 않으면서 어둠 가운데 거하면서 나 죄 없는데?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고요? 아닌데? 라고 부정한다면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진짜 성도라면 당연히 빛된 삶을 살기 것을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기를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서 더 나아가서 나는 나 죄 없는데 이런 삶이 왜 뭐 어때서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그 진리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 빛 가운데 거함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니 그렇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빠질 때가 있는데, 지금 내가 어둠 가운데 있구나를 깨닫고 우리 죄를 스스로 자백하고 고백하면 미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죄 없다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비교해 볼 교리가 하나 있는데요. 그건 구원파의 교리예요. 우리 박옥수 씨께서 이 요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굉장히 곡해해서 해석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133페이지에 보니까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지은 죄를 하나하나 모두 고하면 죄가 씻어진다라는 말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달랐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라고 되어 있지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는 것이 죄입니까? 천만에요.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문둥병이 무엇입니까? 손가락이 빠지고 코가 일그러지면 문둥병입니까? 그것들은 문둥병의 증상이고 문둥병의 결과이지 문둥병 자체는 아닙니다. 그것처럼 죄와 범죄도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지금 박옥수 씨는 죄를 원죄라고 생각하고 있고 범죄라는 단어를 우리가 짓고 있는 죄로 구분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거짓말하고 싸우고 뭐 이런 그 죄의 이 모습들은 그냥 그 죄가 있어서 따라오는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9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죄의 결과를 해결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원죄의 부분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면 이것을 통해서 구원 얻은 자는 거짓말하고 죄 짓는 이 죄로부터 자유하다라는 거예요. 쏠깃하지요?
이 사람의 주장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즉 그의 주장은 죄는 원죄를, 범죄는 자범죄, 스스로 우리가 짓는 죄. 그러니까 원죄라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죄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처녀 마리아에서 몸에서 태어나신 이유는 그 원죄에서 자유하기 위함이었죠.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반드시 아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아야 했던 이유는 이 아담의 원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함이었죠. 그럼 왜 굳이 인간으로 왔을까? 그건 당연히 인간의 대표로 인간이 죽어야 하니까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온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죄라는 개념을 원죄로 이해를 했고, 그냥 성경이 얘기하는 범죄라는 것은 그냥 자범죄, 스스로 짓는 죄라고 이렇게 구별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해결해야지 범죄가 해결된다. 그러니까 아담의 죄를 해결하면 우리가 짓는 이 자범죄는 다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원죄가 해결되면 자범죄는 자동으로 해결되고 더 이상 자범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거듭나면, 즉 죄사함 받으면 더 이상 죄와 싸울 필요도 없고, 술 끊고 담배 끊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방탕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아직 너 죄가 문제가 해결 안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죄와 범죄를 구별한 적이 없어요. 로마서 5장 17절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왕 노릇하였은즉 쓰고 있거든요. 이 한 사람의 범죄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누구 범죄예요? 아담의 범죄죠. 그러니까 범죄라는 단어를 원죄에 쓰고 있어요, 성경은. 또한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기서는 죄와 범죄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어요. 구별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죄 따로 범죄 따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죄는 다 죄인 거죠. 성경에 원죄라는 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원죄는 신학적인 용어로 나온 거죠. 아담이 처음 지은 죄를 우리가 원죄라는 이름으로 명하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 죄예요. 또한 이 요한일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쓴 편지예요. 불신자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우리가 구원 얻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스스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구원받은 성도는 죄 지을 수 없다라는 구원파의 주장은 그릇된 주장인 것이죠. 또한 가장 중요한 건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한글로는 죄라고 단수로 쓰여져 있는데요. 원래 헬라어는 하마르티아라는 죄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하마르티아스라고 복수형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sin이 아니라 sin스예요. 복수형을 쓰고 있어요. s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도 원래대로 번역하려면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들이라고 얘기하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살면서 짓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가 한 번 구원받았다고 이제 그 성도들은 영원히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그런 슈퍼맨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도 죄와 싸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박옥수 씨는 성도는 죄와 싸울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8절에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거라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로마서 4장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칭의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죠. 이게 칭의잖아요. 근데 칭의의 개념은 법적인 어떤 선언이죠.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는 의인이라고 우리를 정해 주신 것이지, 그렇다고 그 속에 있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는, 죄와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자로 바꾸어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로마서 3장 25절에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을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라 하십니다. 우리 죄를 간과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간과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죄가 있는데 그래, 내 죄 없는 걸 덮어줄게. 이 간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리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우리 6월절 패스오버 구약의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넘어가 주신 거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가 상태적으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우리를 죄 없다라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오히려 죄와 싸울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여전히 우리의 삶은 죄와 싸워야 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에도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죄와 싸워야 돼요. 철저히 빛의 자녀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과의 영적 살김의 깊은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싸워야 돼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럼 박옥수 씨 말대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도 죄인이네요. 그렇잖아요. 아직도 자기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엄청난 서신서를 13권이나 쓴 사도 바울도 여전히 죄인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은 이런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다. 그러니 하나님, 어둠은 전혀 존재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빛을 우리는 투영받았잖아요. 우리는 빛을 비출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안 비친다면 우리는 비정상적인 거죠. 우리는 빛을, 하나님부터 빛을 받았고 그 빛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산 위에 숨기지 못할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빛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존재인데 자꾸 우리는 그것을 가리려고 하죠. 왜요? 그 빛의 삶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자꾸 우리는 검은 천으로 가리우려고 해요.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 빛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고. 그런데 그 빛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엄청난 죄의 유혹들이 있는데 그 죄의 유혹들을 너희들이 인정하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듯이 너가 한 발짝만 잘못 움직이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임을 자각하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면서 죄 가운데 살지 않기를 조심하면서 살아가라. 그래야 하나님과 빛된 영적 사귐의 깊은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 그 비결로 죄를 멀리할 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건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다 보면 자연히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에는 점점점 멀어지는 걸 우리는 발견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계속해서 나아가면 우리는 또 뭘 발견해요? 내가 하나님과 어느새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하나님과 영적 사귐의 자리 가운데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있는 나를 보는 보죠. 그러니까 죄와 영적 깊은 사귐의 자리 가운데 가는 것은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싸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분들 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나도 사도 요한처럼 정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싶다고. 살아계신 주님을. 나한테는 기도 응답도 안 해주시고 나한테는 살아계신지 모르겠다고 막 그래요. 근데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이 문제일까요? 아니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 원인들을 살펴보면 죄의 문제가 그 안에 도사리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있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어둠이 있는 우리 모습대로 그분께 갈 수가 없죠. 그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 같고 내가 그냥 왠지 뭐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는 일이 왠지 재미없어지고, 그것은 지금 사인 주고 있는 거죠. 너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보아라. 너는 지금 빛 대신 하나님과 영적 깊은 사귐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지 않고 있구나, 이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지? 하고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차, 이것이구나 하고 9절 말씀처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안 될 거야가 아니라 벼로 또 낯짝이 있지, 내가 또 어떻게 하나님께, 이게 아니라 또 반복해서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은 미쁘시사 의로우시사 우리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우리와 영적 사귐의 깊은 자리 가운데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의 이 권면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살 때 빛의 삶을 살기 위해 힘쓰는 삶을 살아냅시다. 쉽지 않습니다.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한 번 이기면 쭉 갔으면 좋겠어요. 일정 동안은.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오히려 이겼다 하면 더 큰 유혹이나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그 참 사단은 나를 나보다 더 너무 잘 알아요. 내 아내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사단이에요, 나를. 그래서 저는 지금 목사답게 살려고 하는데 안 되겠어 하고 어떤 걸 건들면 내가 가장 잘 넘어지는지 아는 그 사단은 교묘하게 나를 훅 들어오지도 않아요. 정말 교묘하게. 그런데 그 교묘한 것에 깨어있지 못하면 어느덧 댐이 작은 금을 내버려 둘 때 점점 그 금이 커지면서 댐이 무너지듯이, 제가 그래서 무서운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사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죄를 들고, 주님 오늘도 염치 없지만 말씀대로 살고자 했지만 빛의 삶을 살고자 했지만 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빛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다시 나는 하나님과 영적인 그 깊은 사귐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가기를 방해하는 이러한 죄악들을 내가 이 시간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시고 이 죄악에서 내가 건져 나올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속히 빛 가운데 나오는 삶을 살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자녀를 키워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신앙 성숙한 걸 보면서 이게 빨리 좀 컸으면 좋겠는데, 또 제가 이제 어린이부를 계속 10년째 하고 있잖아요. 청소년부에 이렇게 가면 애들이 안 보이는 거 보면 되게 너는 가슴 너무 아파요. 특별히 지금 고등부 선생님이 또 고등부 아이들이 많이 안 나온다고. 근데 그 아이들 다 내 손에서 나갔던 아이들이거든요.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저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돌아올 텐데 빨리 돌아왔으면 빨리 이 하나님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인 거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먼저는 하나님과의 빛의 삶으로 늘 가까이 가는 삶이 될 수 있길 기도하고, 또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내가 만나는 이 하나님, 내가 경험한 이 하나님을 동일하게 만나고 경험함으로 내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과 용기가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희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